오늘의 설교 제목은 환난에서 담대하라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입니다. 다 같이 본문을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의 종교, 철학, 사상, 제도 등 어떤 것도 부활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을 가르치면서 그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근본은 창조와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두 가지 진리 위에 세워져 있어요. 하나는 삼라 만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 없어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사실을 잘 믿으려 하지 않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인간은 태어나 모두 죽으며 그 후에 여러 모양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런 사실을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증언되어 왔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2000년 동안 진행되어 온 검증 과정에서 도태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검증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더욱 힘을 얻고 지금까지 진리로서 계승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고 부흥하는 까닭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세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첫째는 부활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얘기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오히려 황당해하는 게 보편적인 현상이죠. 둘째로 부활의 기쁨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선행을 베풀며 자기의 의를 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위에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셋째로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멀리 계시던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합니다. 기도의 혁명을 일으킨 부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부활에 대해 세 가지 사실을 더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부활은 우리의 기도를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합니다. 흔히 우리는 희망의 기도와 약속의 기도를 하게 되죠. 예수님의 인격과 선행과 도덕성을 믿는 사람들은 희망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희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약속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하신 약속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부활은 약속의 기도를 넘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때를 알고 행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지혜입니다. 25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시사하신 것인데 아마도 오순절 성령 강림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때에는 사람들이 정하는 때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두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정하는 때는 거의 모든 경우 합의에 의해서 도출이 되고 언제든지 변경도 가능합니다.
즉 앞으로 당겨질 수도 있고 뒤로 늦춰질 수도 있고 더러는 아예 취소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인간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때는 아무에 의해서도 변경이 불가능하고 또한 어떤 이유로도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파종하는 시기라든지 추수하는 시기,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때라든지 죽을 때, 철새들의 이동 시기, 모든 식물들의 성장과 소멸 시기, 짐승들의 산란 시기 등과 천체의 이동 주기 등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것을 임의로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과 마찬가지로 과학과 문명이 놀랍게 발달한 오늘날에도 농부들은 여전히 봄에 파종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중에 누가 이러한 때를 무시하고 임의로 파종한다면 과연 원하는 열매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만일 그럴 수 있다면 농부들이 파종기에 바쁘게 움직이지 않아도 될 것이나 그렇지가 못하므로 부지런히 파종기에 손발을 놀리는 것입니다. 때에 관한 지식은 비단 농부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는 모든 인생들이 다 꼭 구비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날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3장 2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미리미리 대비해야 돼요. 우리 중에 그날이 언제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온다는 것은 가장 확실한 일이므로 그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루를 일생으로 알고서 최선의 삶을 사는 것,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31절. 내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불확실한 미래일 뿐이므로 오늘만이 그날을 위해서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고 주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것도 모두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이 언뜻 보기에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서 그날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첫째는 주어진 현재 환경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해야 할 일들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주께서 명하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구비하고서도 때에 관한 지식이 없으므로 실패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아주 많아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몰라서 실패하고 또 다른 이들은 알고서도 머뭇거리거나 뒤로 미루다가 실패합니다. 때에 맞게 행하는 자라야 인생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결과는 극대화할 수 있어요. 전도서 8장 5절로 6절입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여태껏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실 때 여러 비유를 들어 알기 쉽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사는 동안 천국을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열심히 천국에 대해 설명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는 시점에서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 비유로 일러주셨지만 때가 되면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아멘. 요한복음 16장 26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걸 좀 헬라어로 한번 볼까 해요. 까이, 우, 레고, 히민, 호띠, 에고, 에로테소, 돈, 빠테라, 페리, 히몬.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후에는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아버지께 구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으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분은 지금도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히브리서 7장 25절. 따라서 이와 같이
다소 상반된 듯한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하는데요. 성령이 임재하시기 이전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장 9절, 15절, 24절. 하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신 이후에는 성도 개개인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는 제자들로 대표되는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잘 알게 합니다. 죄인으로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젠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17장 23절.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구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두 동사의 용례입니다. 제자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나타낼 때에는 아이떼오의 미래 시제가 쓰였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나타낼 때에는 에로따오의 미래 시제가 쓰였어요. 에로따오는 대개 당사자들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에 사용되고 26절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에로따오가요. 반면에 아이떼오는 자신의 몫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라는 뜻이고 다소 딱딱하고 공식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26절에서는 성도인 우리는 언제든지 아버지께 무엇을 직접 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우리의 아이떼오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공식적인 약속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아이떼오가 사용됐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아이떼오를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함이라는 조건이 부합되어야 돼요. 26절은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아이떼오란 공식적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날이라는 말은 부활하신 후를 뜻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모든 것들에 대해 중보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진리를 알게 하시고 비유의 말씀으로 아니라 직접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응답받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직접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승천하셔도 성령님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가히 기도의 혁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전 근대적 성향의 사람, 포스트 모더니즘 성향의 사람들이 뒤섞여서 아주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기성세대와 신세대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대화조차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던 시대에 살고 있고 젊은이들은 후기 모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기도를 할 때도 목마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속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시간에 한자리에 나란히 앉아있는 사람들도 저마다 영적 이해와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도 제각각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약속의 기도들이 성취되는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현대를 사는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율법적인 신앙을 극복하고 한 차원 높은 믿음의 세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로 고민하는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지금 우리는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굽에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같은 죄를 반복해 짓고 육체의 소욕에 따라 움직이는 단계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성령 충만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단계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확실하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부활. 저를 따라해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부활. 둘째, 부활은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27절, 28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전달되는 통로는 예수뿐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전달되는 통로는 예수뿐이다. 27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는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신다고 증거하셨어요.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고 가르치며 로마서 3장 10절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이 모든 사람 속에는 예수의 제자들도 포함되고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 역시 포함되어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게 성경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바울은 자신도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곧 당신을 사랑하고 믿는 모든 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고 도리어 사랑받는 자녀의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묘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적대관계가 순식간에 청산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아울러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구원의 조건으로 선행이라든지 고행 같은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기독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이 유일한 조건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조상 아담의 불순종과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선을 행하는 일에 전적으로 무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단 한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의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행위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든 이들은 사실상 구원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들이 세계적으로 널리 이름이 알려진 자선사업가이고 또 무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오랜 기간에 걸친 고행과 수도를 통해서 남다른 면들을 많이 갖추고 있으며 미래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신통력까지 갖추었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아닌 행위의 일을 중히 여기는 이들은 이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세계의 어느 누구와도 만나지 않으시고 그들의 행위를 의로 인정치도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8절을 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여기 동사가 4개가 나와요. 나와, 다시, 떠나, 가노라. 헬라어로 한번 읽겠습니다. 엑셀톤, 빠라, 두, 파트로스카이, 엘렐리타, 에이스톤, 코스몬, 빨린, 아피에미, 돈, 코스몬, 카이, 오레 우오마이, 프로스톤, 빠테라. 28절에 나오는 4개의 동사는 예수님의 본질과 사역을 잘 나타냅니다. 우선 나와서로 번역된 이 엑셀톤은 엑세르코마이의 부정과거로 예수의 신성을 증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오셨습니다. 이 동사의 뒤따르는 전치사 이 빠라는 기운을 나타내고 주체가 객체의 곁에 있다가 출발하는 것을 나타내 예수의 기원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과
구별됩니다. 즉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등은 모두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일꾼들이고 종들에 불과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신 것이나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 바울이 예수를 가리켜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증거한 것 등은 모두 이 동사와 연관되어 예수의 기원이 아래가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 이게 위인 것을 알게 합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에 영화를 누리시던 하나님이시에요. 요한복음 17장 5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인정치 않으려 완강히 그분을 거부하였으나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이를 증거하였으므로 그들 중에도 믿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다음으로 왔고로 번역된 엘렐리타는 에르코마이의 완료 시제이고 성육신에 관해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셨으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 현재에도 계속됨을 보여주는 완료 시제가 쓰인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그 순간에도 계속 육신을 입고 그들 중에 거하셨음을 알게 합니다. 주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를 본 모든 이들은 인간 예수가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떠나라고 번역된 아피에미는 버리다, 포기하다 라는 뜻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 예고하신 말씀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현재형으로 쓰인 것은 헬라어 용법 중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을 현재형으로 표현하여 보다 사실성을 부각시키려는 미래형 현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이제 곧 세상을 떠나려 하는 중이었습니다. 실제 그분은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당일에 장사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노라로 번역된 포레우오마이도 아피에미아 마찬가지로 미래적 현재이고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중임을 나타내는 말로 부활 및 승천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28절에 쓰인 이 네 개의 동사 속에 기독론의 전반적인 내용이 함축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기원과 본질,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죽음이 의미하는 것, 그리고 부활 및 승천에 관한 사실을 이처럼 간략하게 압축하여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신이 아버지께로 나와 세상에 오신 것과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에 관해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왜 세상에 보내셨는지, 즉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누가복음 19장 10절. 그러므로 세상에 머무시는 동안 이 일에 충실하셨고 십자가를 통해 이 사역을 완수하신 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이 가져야 할 올바른 존재의식이 어떤 것인지 교훈받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무신론자가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에 대해 어리석은 자라고 경고한 것은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공급하시는 그분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4편 1절로 3절. 자신의 근원을 알아야 자신이 무엇을 힘써야 하는지와 인생의 목표도 바르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이데거의 존재론에 미혹되어 자신을 단지 던져진 존재로 이해하고 누가 던졌는지, 왜 던졌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는 일도 근원에 대한 인식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누구든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로 가고 있음을 알게 된다면 아마 정신이 번쩍 들게 될 것이에요. 저 이태호 목사도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루하루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삶을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때가 악합니다. 세월이 악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밝게 하시는 그분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줄 알면서도 인생을 멋대로 살 만큼 담력이 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술과 마약, 도박, 섹스, 절도, 폭력 등 합당치 못한 일들에 자신의 인생을 마구 던져버리는 것은 이 중요한 사실, 즉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걸어가고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묻지마 살인, 살인을 예고한 그런 거, 서현동에서의 흉기난동 사건 등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요? 그들에게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전도해야 돼요. 전도 안 하면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죠. 정신불면증, 우울증, 이 사회에 대한 적대감, 이 사회에 대한 분노, 나는 불행한데 다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 이런 사탄이 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 그런 지옥과 같은 사회가 안 되려면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야 돼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사는 이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한 모델을 제시해 보여주셨는데요. 거지 나사로와 함께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그 유명한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0절이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멀리서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 이 부자,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평생을 술과 여자, 파티 속에서 허비하다 죽어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그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를 향해 가고 있음을 단 한 번만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가고 있어. 이 사실을 생각하고 사는 이들은 악이나 불의를 멀리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나 구역장 안 해요. 나 지역장 안 해요. 나 마을장 안 해요. 나 바빠서요. 그런 말 안 할 거예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본다면,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오히려 찾아서 할 거예요. 찾아서. 여러분, 맛집, 맛있는 맛집은요 찾아가요. 제주도에서 찾아와, LA에서도 찾아와, 여러분, 미국에서도 찾아오고 캐나다에서도 찾아와요. 설렁탕이 맛있다, 갈비탕이 맛있다, 짜장면이 맛있다. 아, 그러면 그냥 뭐 전 세계에서 찾아와, 그 맛을 보려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태원 목사의 이 말씀에 이태원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미국, 캐나다, 중동, 유럽, 아프리카, 북미, 남미, 오세아니아, 전 세계에서 찾아오면 좋겠어요. 그 말씀의 맛을 보려고, 그 말씀의 참 맛을 느끼려고.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런 말씀의 설교자가 되고 싶어요. 이 이태원 목사의 설교는 유튜브를 통해서 전 지구촌에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태원 목사 설교 딱 치면 다 나와요. 여러분, 저는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맛집은 수많은 음식점 중에서도 한두 군데, 한 군데. 어떤 음식점은 집에서 만든 칼국수보다도 더 맛이 없어요. 집에서 만든 짜장면보다도 더 맛이 없어. 집에서 만든 갈비탕보다 더 맛이 없어요. 그 맛집은 하나예요.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설교자들은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단 한 명뿐인 설교자예요. 그 한 명뿐인 설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고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폐부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암병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사업이 번성하는, 여러분의 소원이, 희망이 성취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3장 20절로부터 21절입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라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사도행전 17장 25절로 26절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I have a dream. I have a God dream. 나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어. 저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졌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떨어졌어요.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강림하신 그 성령님께서 이태호 목사의 마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태호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희망과 꿈을 가지길 바랍니다. 비전을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80에 하나님이 들어쓰셨어. 모세는 제가 속해 있는 교단 합동개혁 측은 정년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라 정년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죽는 순간까지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요. 설교자는 그렇습니다. 목사에겐 정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사람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성령님을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비유 없이 직접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삼위일체 진리에 대해 알게 되는 분기점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셔서 무엇을 하시다가 어디로 가시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까지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 어느 곳에 주의 종의 정년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는 순간에 정년이에요. 정년. 그게 정년이라. 이제 나한테 와 하면 하나님이 주의 종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참다운 종. 사꾼 말고. 사꾼은 빨리 끝내야 돼요. 하나님의 진정한 종들이 나와야 되죠. 나와야 돼요.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회복이 되려면 썩은 것은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인정가, 학영가 뭐 이런 거 다 도려내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종인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가. 학벌 필요 없는 거 학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종인가. 불같은 하나님의 종인가. 성령의 불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종인가.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돼요. 그런 종들이 많이 강단에 서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썩어 문드러져. 부흥은커녕 점점 기독교 인구가 점점 사라져요. 아이들도 점점 사라져. 아이들도 지금 초등학교 애들도 지금 지옥이 되고 있어요. 교사를 때리고 폭행하고. 여러분, 이게 마귀의 짓 아닙니까? 이게 지옥의 생활이에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녀가 온전히 학교 생활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눈치만 보고 적당하게 그냥 넘어가고. 하나님의 기도운동회가 일어나야 돼요.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부터.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데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까지 연결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과거와 현재는 미래와 연결돼요.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는데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로 인해 괴로워하고 현재에서 목마르며 미래에 대해 확신을 할 수 없어서 불안합니다. 현실이 미래와 연결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조각나 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연결돼야 인생을 보는 눈이 생기는데 안타깝게도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래가 더욱 중요한 이유는 인생이 죽고 난 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후 세계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어요. 따라서 현실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면 미래를 볼 수 있어요. 교회 장로님들이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장로님들의 신앙이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타락이 되어 있다면, 부패가 되어 있다면 그 교회는 썩는 거야. 한국교회 장로님들의 그 영적 상태가 과연 어느 상태에 있느냐 이거예요. 적당하게 자신의 체면만 유지하고 자신의 명예만 유지하면 된다. 장로직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업만 번창하면 된다. 인맥 관리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큰 대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큰 대교회 다녀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해서 인맥 관리해서 자신의 사업 번창하고 인맥 관리하고 그러는 중에 한국 교회가 지금 썩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올바른 설교자를 지금 세우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의 교회 상황을 한번 보세요. 장로 권사들, 안수 집사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교회가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냐? 나를 위한 교회냐?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아는 주변에 장로들 많아요. 다 썩어 있어. 한국 교회를 살리려면 장로, 권사, 안수 집사들이 바로 서면은 잘못된 목사는 다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과연 어떤 낯으로 하나님께 낯을 들 수 있습니까? 너는 왜 장로가 됐니? 너는 왜 안수 집사가 됐니? 너는 왜 권사가 됐니? 네 하는 역할에 충실했니? 하나님 반드시 물어볼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타락이, 한국교회의 부패가, 한국교회의 쇠퇴가 왜 일어났는지, 왜? 사꾼 목사가 있어도 그 문제되지 않아요. 장로와 권사와 안수 집사들이 올바로 서 있다면 한국교회에 잡초는 다 제거할 거 아닙니까? 올바른 알고 목사들만 설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천국까지 볼 수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를 볼 수 없어 불안하던 것이 곧 사라지게 되어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오셔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말씀에 대해 이제 제자들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영적 깨달음을 줍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피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미래를 열 수 없고 천국을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란 일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걱정하는 것을 삼가고 하나님을 바라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인생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미래가 사람에게 달려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승리를 주는 부활. 자, 저를 따라 해보세요. 영원한 승리를 주는 부활. 셋째, 부활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31절 32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1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헬라어로 아르티 피스테우 에테 입니다. 이제는으로 번역된 아르티는 일반적인 현재를 의미하는 말이고 과거와 상반되는 상황을 나타내어 쓰이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작구적으로만 볼 때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지난 3년여 동안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행한 베드로의 저 유명한 신앙 고백은 이와 같은 해석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30절에서의 그들의 지각과 믿음이 전적으로 무지한 상태에서 갑자기 찾아온 획기적인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더러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고 또 완전하지는 못했어도 그들은 나름대로 예수의 실체에 어느 정도 근접해 있던 상태였고 따라서 이제 그동안 따라다니던 의혹마저 해소하기에 이른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아르띠란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마치 지금까지 완전한 몰이해와 불신 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이해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칼빈이 지적했듯이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도록 요청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습니다. 사실 당시까지도 그들의 인식과 믿음이 완전하였다고 볼 수 없었고 예수께서는 이제 곧 그들에게 일어나게 될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느끼게 될 위기의식이라든지 요한복음 20장 19절, 절망,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4절 등에 대해서 그분은 모두 알고 계셨으므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돈독케 하기 위함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뢰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얼마 후에 있을 제자들의 모습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그들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신앙의 점검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무 많은 예수님의 사랑, 은혜,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라는 거, 또 베드로가 3번 저주하며 나를 부인할 거라는 거, 이거 다 아셨어요.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엉엉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
이런 사랑의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찌 우리의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찌 그분 앞에 회개 자복하며 하나님만 섬기기로 주님의 길만 따르기로 결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그건 성도가 아니죠. 사람의 마음은 신뢰해도 좋을 만큼 순수하지가 못합니다. 32절을 보면 주께서 대적들의 손에 잡히실 때에 제자들이 취하게 될 태도에 대한 예고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였으나 주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위기가 닥치자 한결같이 줄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베드로만이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갔을 뿐이고 그분이 신문을 당하시는 가야바의 집에는 베드로와 요한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8장 16절, 마태복음 26장 58절.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다짐하던 그들이었지만 막상 위기 앞에 서게 되자 두려움이 앞섰고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모두가 도망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사람의 마음은 결코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어떤 이들은 반론을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사람이라고 모두 같은 사람이 아니므로 일방적으로 모든 사람을 매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의 상태가 다 똑같다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요. 실로 인간의 마음이란 간사하고 부패한 상태여서 쉽게 배반하고 거짓말을 잘하고 또 무슨 일이든지 자신의 이익부터 챙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원수로 갚기도 하고 보잘것없는 이익을 위해 사랑의 맹세를 휴지 조각과 같이 취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실패해요. 그러므로 인간의 약속들에 대해 절대적인 신뢰를 표하는 것은 별로 지혜롭지 못한 태도입니다. 아무리 가깝고 친분이 두터운 사람, 혹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언제든지 상처를 주고 배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알고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이는 사람을 믿지 말고 무조건 의심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는 사람을 의지할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진실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다 하여 무조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 중에는 도적질하지 말라 반포하면서 도적질하고 간음하지 말라 가르치면서 간음하고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고 말하면서 신사에 있는 물건을 도적질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로 22절. 그러므로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해서는 안 돼요. 여기 있는 이태원 목사도 신뢰하고 의지해서는 안 돼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여기에는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니 언제나 우리를 한결같이 대해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는 야훼 하나님 뿐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로 25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날 것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 뿔뿔이 흩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사람은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이나 직장에서 영원히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별을 준비하는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직장 생활할 때 항상 사직서를 가지고 다녔어요. 이렇게 하면 마음도 편하고 소신껏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던 일을 계속하게 해주셔요. 얽매여 있으면 부자유하고 노예가 됩니다. 저는 자유한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 때에도 오늘이 저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니까 앞날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배짱이 생깁니다. 우리 성도들은 죽으면 즉시 천국행인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오히려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떠나신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매우 불안한 일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이 힘든 것임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과 죽음으로 이별할 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정이 든 직장에서 떠날 때, 조국을 등지고 타국으로 떠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절대 혼자가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족과 이별하고 직장에서 나오고 조국을 떠나더라도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멀리 떠나 각각 흩어져 버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고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향해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대상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집착인 이유는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한 사람을 사랑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자신을 위한 사랑인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특히 사람이 죽었을 때 그런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지가 죽으면 나는 어떡하란 말이냐며 울고불고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내막을 들여다보면 죽은 사람이 불쌍해서라기보다 자신이 앞으로 살아야 할 길을 걱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인생은 결국 홀로서기입니다. 인생은 결국 홀로서기예요.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고 조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해 생존하려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생의 영원한 동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날 부모님도 우리와 같이 떠나질 못해요.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자식도 나와 동행하질 못해요. 마지막으로 33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환난과 담대히 맞서는 행위야말로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환난과 담대히 맞서는 행위야말로 위대한 신앙 고백이다. 33절을 보면 성도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에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나옵니다. 우리는 세상이 가하는 핍박이라든지 위협 앞에서 담대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주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 속한 이상 세상은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그분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요한일서 3장 8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 어떤 태도와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잘 알게 합니다. 세상의 실체는 반하나님적이고 반그리스도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은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위협할 수는 있어도 이기지는 못합니다. 하물며 그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이겠어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이 환난이라든지 핍박 등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압박해 올지라도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맞서야 합니다. 환난 앞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는 개개인의 신앙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참고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의 물결이 아무리 거세게 밀려올지라도 두려워 떨거나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섭니다.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세상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반면에 믿음이 적거나 없는 이들은 환난이 오는 것을 보면 오래 버티지 못하고 적절한 시점에서 타협을 시도하든지 굴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목숨을 걸 정도로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으므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담대히 맞서는 행위야말로 위대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성도의 믿음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고백 속에 나타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생활 속에 나타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성경은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과 같아서 죽은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이 입술의 고백 속에 머물지 않고 생활 전반에 걸쳐서 보여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체력,
검정이 있죠. 대학을 가기 위해서. 옛날에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 그 학생들이 더 체력이 좋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더 잘 먹고 편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체력은 떨어져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앙의 체력, 믿음의 체력이 예전에 2000년 전에 카타콤 지하묘를 전전하면서 예배 생활하고 했던 그 신앙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체력과 현재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체력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죽으면 부활이요. 죽으면 천국이라는 신앙을 갖고 있어요. 부활 신앙을 갖고 있어요. 천국 신앙을 갖고 있어요. 예수 신앙을 갖고 있어요. 진정한 예수 신앙. 그런데 반해서 우리의 현재 신앙은 어때요? 우리는 적절하게 세상의 핍박과 타협이 핍박과 고난이 닥쳐오면 적절하게 타협할 생각만 하고, 그죠? 순교할 생각도 안 하고, 그죠? 주님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순교 성도들은 가감하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감하게 살 목숨을 내던지는 순교의 신앙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3년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오늘날의 성도들은 순교의 신앙이 없단 말이에요. 신앙의 체력이 바닥이에요, 바닥.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2000년 전에 제자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은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들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못 받았다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실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성령을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도 2000년 전에 제자들과 같은 부활신앙, 천국신앙, 순교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2세,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 계속 대대손손 이 부활신앙은, 순교신앙은, 성령 충만함은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어요. 한국 사회가 소망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세계가 소망이 있습니다. 미국이 소망이 있고 유럽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유럽은 어때요? 텅텅 비있죠? 예배당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술을 하지 못했어요. 믿음의 전술을 하지 못했어요. 성령 충만의 전술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한국교회도 머지않아 그렇게 될 거예요. 분명히 예언합니다. 가나한 사실입니다. 명약가나예요. 명약가나. 그러나 벌써 나부터 신앙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예배당은 꽉꽉 찰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혼자 외롭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마저 등을 돌리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게 되든지 먼저 그분과 상의하고 믿음으로 싸우도록 힘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생활을 분리시키려고 시도하는데 이것은 마귀가 짜놓은 각본이에요.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여 한 인간이 되듯이 신앙 또한 생활과 결합할 때 온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바울을 본받아 우리는 신앙이고 생활이고 생활이고 신앙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 둘 사이를 나누는 마귀의 시도를 물리쳐야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곧 유토피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이 펼쳐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환난과 고난입니다. 여기서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이 없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셔요. 그리고 두 가지 복을 더해 주십니다. 한 가지 복은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환난 당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환난을 이기는 최고 비결은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평안은 예수님 안에서 나옵니다. 세상은 결코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이기게 하고도 남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분노가 일어 갈등할 때도 예수님의 평안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복은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담대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전쟁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전쟁에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요. 우리가 환난으로 인해 고통을 겪지만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힘으로 우리는 모든 환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예수님의 평안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승리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부활의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평안과 승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